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서는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와 열왕기를 잇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앞에 사사기에 대한 어떤 평가와 그래서 보다 나은 길로 가기 위한 어떤 안내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사사기는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무질서와 혼란으로 막을 내린 사사기에서 이제 왕정에 의하여 나라가 말하자면 어떤 통제와 어떤 다스림으로 인한 혜택을 입는 자리로 가는 길목인데 여기에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4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어떻게 꼽겠습니까? 시작은 누구부터? 틀려도 벌 주지 않는다.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겠죠, 당연히. 사무엘이 등장해서 뭘 하느냐 하면 왕정을 시작해 하기 위해서 왕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한 왕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사울이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뭐고 사무엘은 무엇이고 사울과 다윗은 무엇일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가지는 어떤 진전과 교훈들이 우리 이렇게 짧게 자기 읽는 분량 내에서 잘잘못을 구별하는 게 전부인 식으로 성경을 읽는 바람에 그래 왜 그랬어? 이 사람은 바보야. 그렇지 이래야 되지 라는 식의 단편적 이분법으로 잘 믿고 잘 살자가 전부인 신앙 이해를 갖게 되곤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가 1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충분치 않았던 탓입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가 와서 뭐라 그래갖고 출생했냐 하면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칠 걸 왜 달라 그러냐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의 소원을 들어줌과 동시에 한나의 소원을 들어줌과 동시에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를 이 내용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는 것은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소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기대와 다르게 한 여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존심을 만족시켜 달라는 것으로 거대한 왕정을 연다 하는 우리의 놀라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당시 사사였던 엘리 밑에서 크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법궤를 빼앗기는 실패한 전쟁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6장 말미에 가야 이 법궤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 법궤 사건을 앞뒤로 놓고 여러분 한번 4장 19절을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4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사사로, 선지자로 길러지고 있고 자라면서 점점 더 그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날 만큼 영특한, 기대되는 사람으로 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궤가 전쟁터에 오고, 그리고 블레셋에 뺏기고,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고, 예를 들면 7장에 오시면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까지 사무엘의 개입이 없습니다. 온 땅에 사무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굳건하게 증거되었는데 법궤를 뺏긴 전쟁의 실패와 법궤가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많은 사건 속에 사무엘의 개입이 없고, 돌아와서 얼마나 되냐면 7장 2절 방금 보신 것 같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3절에 사무엘이 온 족속을 소집합니다. 미스바 대성회라 그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여호와만을 제대로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법궤를 빼앗긴 것에서 돌아오는 데까지의 어쩌면 실패한, 또 비참한 역사를 겪지 않게 하는 일은 왜 아무 관여를 안 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뒤늦게 이런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겐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전 국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했어야 할
사역의 중요한 사건에는 개입이 없고 그가 그 지위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강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느닷없이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무엘은 선지자 노릇을 실패한 것으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편을 드셨음에도 괴를 빼앗기는 사건에도 그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아온 법궤를 놓고 20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교훈을 바라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가 매해 자기의 사역을 잘 수행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야 하는데 왕을 세우자는 것은 그들이 당시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겪은 실패, 즉 국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각 지파가 연합하지 않으면 이웃 나라들의 침공에 맥을 쓸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으자가 왕을 섬기자는 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것이 무엇에 남은 하나의 방해물이라 그럴까요? 이것 말고도 해결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해서 왕을 세울 수밖에 없다가 됐고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이 늙고 그의 두 아들은 개판을 쳤다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사사들은 다 영웅적이고 신앙적이고 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의 아들이나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은 전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 일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저들이 왕을 달라는데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돼요.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는 걸 거부하고 자기네 필요를 채울 왕을 섬기자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의미입니다. 왜 열왕기 내내 사사기 때나 열왕기 내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걸 주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달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외우셨을 텐데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도 하고 복을 받았다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게 다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이런 꾸중과 함께 허락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원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대비시키고 있는데 구약을 읽어내면서 이 해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는 순종했고 누구는 배반했다로 끝을 내지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내는 우리로 하여금 내 욕심, 내 선택이 무엇을 만드는가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가를 바라가 구약 내내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의 이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구약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정체를 가지는 것보다 순탄한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들어주면 잘 먹고 잘 살다 자던 중에 곱게 죽게 해 주십시오거든요. 그러니 그럼 존재의 의미가 없죠. 그의 출생과 인생과 그의 운명에 아무런 가치 있는 게 없고, 구약이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잘못했는데 확 죽여버리고 새로 하면 되지 않아요? 새로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부른 내 자녀들을 내가 기르고 있다, 내가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의 갈등과 씨름이, 인내와 하나님의 의지가 대비되고 있는 것이 구약 역사인 것입니다. 알아듣는 표정 좀 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자기 친위대다, 자기 시녀다, 자기가 제일 좋은 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너희를 괴롭히고 지 욕심만 채울 텐데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좋다. 이렇게 돼서 왕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왕을 세우는 것이 11장에 가면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첫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12장에서 사무엘이 구약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모세부터 사사기를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기억시킵니다. 너희가 어떻게 실패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얼마나 무지하고 배반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돌아보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자 19절,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오늘 본문이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들이 죄 지었다고 고백은 밤낮 하고, 그 죄를 지은 것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이해가 없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체를 만들려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는데 구약 역사 내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긴 역사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을 하니까 사무엘이 묘한 답을 줍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 더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들이 그냥 읽어대면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 노릇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한 백성에게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바보 멍청이들은 말 안 듣고 꼭 바보 같은 짓만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실패 속에서도 그 실패가 일을 한다고, 그게 운명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데에 사무엘의 기도와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라 좋다.
그럼 내가 거기서 내 실상, 내 소원의 실상을 보여주마. 그리고 제발 돌아와라. 이게 끝에 가면 바벨론 포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가 이 읽어봤자 아무 교훈이 될 만한 것 없이 잘잘못에서 실패한 일들에 대한 이 씨름만 나오는가?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주일학교 출신 아닙니까? 신앙이 제일 좋았던 때가 그때죠.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언제부터 신앙이 살살 망가지죠? 제 기억은 4학년이었습니다. 헌금 절반 사먹고 잔돈을 갖다 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부활절 그 특별 헌금을 5,000원을 줬는데 3,000원 띄어먹고 2,000원을 갖다 냈더니 담임 선생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야, 너희 반에선 째째하게 5,000원 하나 내는 놈도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다 잘라 먹었거든요. 사고 싶은 건 눈앞에 있고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니까 이 시차를 이겨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방관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죠? 뭘 보여주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결과시키느냐를 보죠. 무슨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뭐야?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왜 이 힘든 인생을 살게 하는 거야? 에서 비로소 사탕 하나 사 먹는 정도에서 난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야? 지가 뭐 한 놈이 화를 낸다고 지가 괜히, 하나님은 여태껏 신실하게 지켜왔는데 지가 괜히 기도원 가서 울고 금식하고 별지랄을 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별 정성을 다 쏟아붓는데 어디에서 어긋나고 있는지를 통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30번이나 읽었는데 어떤 분은 이것도 다 필사도 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뭘 하고 있냐? 역사가 뭘 증언하고 있고 내가 겪은 인생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널 만드는 중이다. 네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런다. 그래서 사무엘은 중간중간에 아까도 봤죠. 법궤를 뺏길 때나 법궤가 돌아올 때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이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는 그는 또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이 12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는 25장 가서 죽는 얘기만 나와요. 물론 중간에 사울을 왕으로 삼는 얘기와 다윗을 왕으로 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둘의 갈등이 사무엘의 개입이 없이 24장까지 계속되고 25장이 이르자 사무엘이 늙어서 죽으니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게 세운 사무엘이잖아요. 어떤 사무엘? 한나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무엘, 사사기와 열왕기를 잇는 사무엘. 그리하여 사사시대의 갈등이 모였으며 장차 일어나는 열왕기의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을 한 사무엘. 이름 자체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아들을 달라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한나의 소원과 어떻게 대비되고 있죠? 한나는 딱 하나예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애를 못 낳았더니 저것들이 다른 초첩들이 나를 괄세하는데 난 이 꼴만은 못 견디겠습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할 테니까 자식 하나 주십시오. 나 걔 데리고 안 하겠어요.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존심 하나, 이 수치 하나만 치워주십시오로 하나님은 뭘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어떤 일하심,
그가 베푸시려는 모든 기적이 이런 아주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왜 답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깨우치고 있는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며 분내시며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15장에 가면 그 사울 왕이 아말렉 진멸하고 오라 그럴 때 말 안 듣고 전리품 남겨왔다가 욕 직사게 먹고 심지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사울의 폐위를 말하는데 그 끝에 15장 34절에 가면 사울을 폐위하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서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게 뭐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면 되고 말 잘 듣는 놈만 갖다가 줄줄이 세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선택하시고 후회를 하시죠?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쯤 되었으면 그쯤 분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는 아닙니다. 얘는 말 시켜봤더니 틀렸습니다. 아니고 세우고 그리고 슬퍼하는 이런 표현들은 잘잘못의 보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무엘이 우는 것은 돌아와라죠. 그걸로 끝장낼 수 없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우리를 그렇고 여러분을 위하여 설교한 내가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듣죠? 목사는 교우들의 운명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슬퍼함과 후회가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이걸로 끝장내지 않겠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희는 실패할 수 없다. 너희는 망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벌을 준다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어코 나의 기쁨이 되며 너희의 찬송이 되도록 너희를 완성할 것이다. 그게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지위를 우리가 굉장히 깊이 한번 봤죠.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일을 할까? 그 가장 중요했던 게 룻기에 나왔듯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 그가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는 바람에 다윗의 손조가 되죠. 거기에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평생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는 종족으로 저주가 되어 있는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희한하게 유대인과 결혼을 하고 그나마 그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는데 과부된 시어머니 붙잡고 쫓아와서 그 룻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더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환기시킬 때 네가 여러 민족의 왕이 되리라, 선조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위해서 사라가 애를 펑펑 낳다가 아니라 사라만 애를 못 낳는 거죠. 언제 낳았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잡으라 그러죠. 죽였죠. 살려주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네가 낸 것, 만든 것 아니다.
너희가 낳은 자 아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위하여 이삭으로 증거를 삼아 내가 너희의 후손을, 어떤 후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다음이 뭐죠? 제 나이 돼보세요. 써놓고 와서도 보이지도 않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 원래 만들 수 없었고 원래 죽었어야 되는 자로 한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말로 갔죠. 다말. 시아버지하고 사이에 애를 낳는 데까지. 그리고 룻에게 왔고, 그리고 지금 한나에게 와서 부림의 여성이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이 돼서 내가 낳은 거 아니고 내가 낳는다. 그리고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옵니까? 마리아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절대 그 결과를 만들 수 없는 조건들의 연속성이 마리아에게선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상기시켰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어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만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만든다.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는다를 이루는 과정을 보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딱지를 붙이고 호적등본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훈장을 받는 게 아니라 나라는 한 존재가, 인간이 그의 정체와 그의 실력과 그의 안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되게 만들었냐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기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왜 현실이 이렇게 어렵다고요? 현실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권세와 부한 것들, 건강이 우리의 운명과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듭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갈등하며 고난 속에서 이게 뭐야 하는 데서 이 모든 것이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리라 라는 결단을 내리는 오늘의 본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쉼없이 우리를 지키고 붙잡고 계십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게 하옵소서. 그 과정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헛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영광에서 당연한 지혜와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답을 내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